네, 오늘은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예, 그 많은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르호보암의 몇 가지 사건과 여로보암의 몇 가지 사건과 르호보암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네? 보암이요? 보암이죠, 보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사실 뭐 이게 닮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북쪽의 여로보암은 막 제사장들 막 다 자르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다 세우고요. 남쪽의 르호보암은 일단 네, 결혼을 많이 했고요. 예, 뭐 아버지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굉장히 겸손한 숫자지만 아내 18명, 첩 60. 예, 우리 남자들이 부러워할까요? 네, 아들이 28, 딸이 60명.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둘 다 이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또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지금 이제 남과 북이 딱 갈라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부터 보실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실 때에 그리고 또 예언서도 여러분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조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국가의 북쪽과 남쪽, 예, 그 북한과 남한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오면 예루살렘은 남쪽의 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조금 비슷하게 보는 저기가 있어서 우리가 참 헷갈리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왕이 서고 왕이 등장하고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오면 무조건 북쪽과 남쪽을 여러분 딱 선을 그어놓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예,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지금 북쪽으로 지금 이제 남북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남쪽에는 두 개의 지파, 총 12개의 지파 중에 남쪽에는 두 개만 딱 남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빼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임무를 줬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뭐 그 성전 그죠? 여기 이제 성전이네요. 성전과 혹은 그 전에는 성막을 다 다스리고 운행하던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예배와 성전에 대한 사역에 총괄했던 사람들이 쫓겨나요. 예,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쪽 왕에게 돌아와요. 이유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 북쪽에 있는 왕이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잘랐어요. 네, 해고했어요. 해고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다른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일도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지파들에서 너희를 지원해 줄 거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15절에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이제 본인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원래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본인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이 돼야지 이제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고 딱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을 해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뽑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틀림없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장 먼저 제사장을 해임하고 제사장을 뽑았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신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절박하게 그 신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절박하고 가장 괴롭고 또 누구도 의지할 곳 없을 때. 그쵸? 내가 이 사람 쫓아가고 내가 저 사람 쫓아가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는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 신을 찾아요. 신을 막 찾아요.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멀쩡한 제사장들을 왜 잘랐을까요? 네? 뭐 제사장들을 왜 잘랐을까요? 일을 못해서 잘랐겠죠. 왜 일을 어떻게 못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내가 어딘가에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그 중요한 위치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신밖에 없고, 근데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내 마음에 합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원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참 신기해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 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극히 드물었어요. 왜냐?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막 뭐 신학교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그 뭐 유대인들은 알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가 되고 이제 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황제가 기독교인이에요. 황제가 예배를 드려요. 황제가 막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자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황제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교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숨어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누가 보여요? 황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점점점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졌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처럼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막 그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예배를 바꿔버려요. 제사장을 자르고요.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못 하겠네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배웠는데요. 그래? 야, 너 잘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만 세웠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보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면 오늘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또 보시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자, 이제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이 남북한 전쟁 났을 때 그 피난민들 생각나더라고요. 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그 저기 곽선희 목사님
예, 어머니는 북한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야 지금 여기 정세가 어지럽고 지금 북한이 좀 이상하니까 너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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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그냥 앞에 사람 쫓아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마 북쪽으로 간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남쪽으로 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대로 말하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고자?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그 예배와 그 제사가 점점 이상해지고 점점 이게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아닌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쫓아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쫓아서 고향을 버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삶과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제사장,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렸던 사람은 이거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 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렇지 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그리고 또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생활 소극적인 믿음 이제는 이제 좀 멀어진 때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한 믿음은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오만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것 먼저 점검하고 그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무슨 모임도 하지 마라, 행사도 하지 마라, 뭐 성경 공부하지 마라, 성가대 하지 마라, 그나마 있던 모임을 다 못하게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공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너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공예배 회복하라는 공예배 회복 운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배도 잘 안 가고 그냥 맨날 가도 그냥 다 똑같고 뭐 이렇게 막 사모함이나 기대함이나 점점점 그런 게 무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모임 왜 다 못하게 하셨을까요? 공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때 공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모임 해제 제도가 풀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드려왔던 공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정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여기서 말하는 그 레위 사람들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 우리가 그 예배의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뒤는 안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혼자 오지 마세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혼자 보지 마세요. 일어나, 나 이렇게.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신앙을 쫓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새 신대륙을 향해 왔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배를 쫓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그러니까 3년 동안 남쪽 유다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어요. 누가요? 예, 그 신앙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한 거는 아멘인데 3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 여러분 그 남유다가 3년 동안 강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가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예, 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예, 30년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죠? 예, 300년이었으면 더 좋았고. 예, 그들이 따랐던 건 3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가 1000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무한대를 1000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기간이 3년이 아닌 여러분 30년으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30년이 아닌 30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3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건 3년이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계속 세워야 돼요. 막 다음 세대들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를 주도적으로 인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우리 중현이가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봉사를 하더니, 우리 주은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더니, 다솜이가 질 수 없다, 너가 찬양 인도하면 난 드럼을 치겠다. 야, 얼마나 이나가 찬양 인도할 땐 지원이가 드럼 지원해주고, 주은이가 찬양 인도하니까 또 다솜이가 드럼 지원해주고, 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가 옆에서 민재를 쿡 찔렀죠. 야, 너 언제 새벽 예배 너도 빨리 드럼해. 봅시다. 얘가 언제부터 드럼 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얘가 1년 뒤에 안 치고 배기겠습니까? 우리 누나들이 너무 멋있는데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자존심용하고 있지만 다 듣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은이 혼자 찬양 인도했더니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진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리신앙이 아니라 올림신앙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어제 또 한 명 있어요. 어느 분이 새벽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귀여운 딸하고. 그래서 어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잘 오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요. 제 딸이 알람 맞춰놓고 잔대. 알람 맞춰놓고 본인은 안 맞추는데 딸이 알람을 맞춰놓고, 엄마 새벽 예배 갈 시간이라고, 새벽 예배 갈 시간이라고, 새벽 예배 갈 시간이라고. 야, 영상으로 보자. 지금 생중계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 화질도 좋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예배는 가서 드려야 된다고. 야, 그 9살짜리 딸이 엄마를 끌고 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30년이 보장됩니다. 예? 그 아이가 또 믿음 안에 자라나고 또 가르치면 또 30년이 6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밑에 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충만이와 또 여러분의 이름.
예, 충만이와 현기의 길로 행하였더라. 현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오영기 지사님 막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길, 그러니까 충만이와 미영이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결혼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르호보암이 결혼을 잔뜩 해요. 뭐 겸손하게 18번, 아내 18번, 첩 60명. 아버지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아버지에 비해서 굉장히 검소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지금 부각되는 이름이 누굽니까? 마아가예요. 왜냐하면 마아가의 아들을, 그러니까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고자 해요. 근데 마아가를 왜 누구보다도 많은 아내들보다도 왜 마아가를 사랑했습니까?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을 한 아들이고, 압살롬의 특징이 뭐죠? 엄청 잘생겼어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엄청 잘생긴 그 압살롬의 딸이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원판불변의 법칙. 물론 예외도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 다 예뻐집니다. 다 예뻐지고 다 잘생겨집니다.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진짜 밝아져요. 근데 아무튼 그 성경의 인물로 기록된 그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가 있는데, 다른 모든 여인보다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요. 불행의 시작이죠. 나라는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한테 물려줘야죠. 지금 아들이 28, 딸 60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이 88명 중에 88 올림픽 같네요. 88명 중에 누구에게 왕을, 그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물려줘야 됩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요. 그런데 가장 예쁜 아내의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 아들 아비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뒤에. 나라 그냥 금방 후루룩 이렇게. 정말 짧아요. 왕위 기간도 너무 짧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득과 나의 관심이 아니라 옳은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쫓고 그 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친숙해지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시간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스타일의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면 여로보암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 위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